오늘 본문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사야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망할 거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오늘 13장부터 10장 뒤인 23장까지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10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이라고 하는 시대를 사는데 아무리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고 초인류 강대국이지만 다른 나라 다 망하면 미국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제일 영어가 많이 쓰이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서요. 모든 제품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서 어느새 공장 짓고 또 사람 구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빈부의 격차 나라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직 바벨론은 나라로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막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막 걸음마 떼고 말 좀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은 초인류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직 아수르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아직 망하지도 않고 제일 잘 나가는데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유다 땅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첫 번째는 강대국들 틈 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에게 세상의 주권자는 초인류 아수르도 아니고 앞으로 떠오를 신흥강자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지금 너희를 억압하는 아수르나 앞으로의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류의 중심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그것이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군대 용어인데 검열하시는 하나님. 검열한다. 저는 해병대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군대에서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인원수를 보고합니다. 열에 몇 명인지, 열인데 어디 갔는지, 아픈지, 휴가 갔는지, 현재 몇 명인지 이걸 늘 검열하거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총기 검열을 하고 내무반 검열을 하고 심지어는 위생상태, 손톱, 발톱 뭐 이런 것도 검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검열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가? 첫 번째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멸망할 거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또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 당시에도 바벨론이 아직 뜨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봉건제도라든지 혹은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슬람 제국 그리고 아시아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로 태평양 시대로 이런 역사가 막 바뀌는 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어떤 실크로드라든지 혹은 여러 항해 지역이라든지 스페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개발해 놓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바벨탑에 대해서 그 한국 방송에서 했던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좀 한 1시간 정도 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진짜 시날 평지에 있는데 못 찾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 또 순간 왕의 이름이 막 생각 안 나요. 느부갓네살 왕. 예, 그때의 그 유브라데스 강 이면을 끼고 거기에 가로 세로 높이가 91.2m인가? 예, 실제적으로 그 모뉴먼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 쪽. 거기에 한 90여 개의 바벨탑 모양의 그 탑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큰 그 탑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수르는 아직까지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나라였지만 나중에 아수르가 장악을 하고 나서는 심지어는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다 여러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에도 보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제국을 통해서 많은 땅들을 제국화시키고 개발시켜서 복음이 결국엔 그 길들로 실크로드라든지 그러한 길들로 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아수르가 강한 나라고 바벨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둘 다 악한 나라인데 유다 쪽에서 보면 둘 다 나쁜 나라죠.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했으니까요. 멸망시키니까요. 첫 번째 아수르는 우리가 갱으로 얘기하면 깡패예요. 깡패. 완전 무식한. 막 여기다가 막 문신 막 이렇게 새기고 막 아무 데서나 이렇게 우퉁 벗고 막 이런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돈 내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에요. 아수르는. 그런데 바벨론은 넥타이 탁 메고 검은 정장 딱 하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클래식 탁 들으면서 폼나게 건설사 운영한다고 하면서 어떤 호텔 운영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인신매매하고 마약 팔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똑같이 나쁜 땅이고 나라고 똑같이 악을 향하는 나라지만 아수르는 되게 투박하고요, 바벨론은 좀 보기에는 젠틀한 그러한 나라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어떠한 세력이든 어떠한 제국이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꼭 생명의 연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악한 세력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1세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세대 이민하신 분들 보시면 잠 안 자고 정말 스몰 비즈니스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강한 정신력과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상당히 강하게 스트롱하게 이렇게 이민 역사를 이루는데 2세, 3세에 가면 점점 그 스피릿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돈 벌 필요 있나? 적당히 벌고 적당히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스피릿이 약해지거든요. 왜냐? 이제는 이민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민자지 피부색은 다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언어랑 미국 문화를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 수양은 미국에서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바벨론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성지 순례 가서 광야를 걷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나무는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 척박한 땅에 막 그 어떤 고개마다 뭐가 이렇게 있어서 봤더니 야생 낙타들이요 한 5-6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막 다녀요. 능성을 넘어다니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데서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높은 곳에서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른다면 사람들이 주목 안 할 수 없죠. 주목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아수르가 세계를 앞으로 제패하기는 하지만 멸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수르가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더 강성해질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운명론, 어쩔 수 없구나 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나라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최 목사 인생 너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이미 정해진 인생이야.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사상과 사고 속에, 지식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요즘은 아니죠, 지금도 신촌, 저는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길거리에 타투, 그리고 타투가 아니라 타로, 무슨 카드 같은 걸로 점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얘랑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하냐 마냐, 애를 낳냐 마냐, 이런 걸 막 그런 그림으로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무당이나 이런 점술가들 찾는 것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짓이 없어서 저거 할까? 만약에 저 사람이 미래를 본다면 복권을 사. 그래서 그걸 맞춰. 그리고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왜 그 남 점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이거 따지면서 몇 월생이세요? 남편은 자식이니 뭐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 돈을 그렇게 버냐는 거죠. 미래를 안다면, 신통방통하다면 편안하게 돈 벌어서 숫자 몇 개 맞춰서 저는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웬만한 지식이 있으면 갖다 붙이기
좋은 겁니다. 오늘 고대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명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아십니까? 좋은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예요. 그리고 실패 때 그 다음에 뭐를 할 건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계획을 가진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거죠. 요즘에 무슨 그 야구 감독 오래되신 그 김성근 감독, 뭐 그분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서 도대체 저분이 뭐를 했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찾아봤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성공하면 좋은 리더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좋은 리더는 실패 때에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늘 성공만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도 있고, 특별히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그래요. 율법의 마침. 우리가 율법을 의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져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아주 저렴한, 저차원적인, 이거 갖고 예수님이 시험 들겠어? 하는 3가지의 시험을 하시죠. 뭐였죠? 3가지 시험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 이까짓 거 갖고 날 시험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이것을 해석하는데 제가 참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져버리시면 마귀는 마귀 새끼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너의 과거의 삶. 그래, 예수 믿어. 믿지만 잘 믿지 마. 그냥 편한 대로 믿어. 적당히 믿어. 그러면 돼. 우리를 늘 타협하게 하고, 마귀는 그렇게 한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율법을,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일날 지금 나누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꼭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여름이라 얼마나 덥습니까? 특히 잡채 같은 거 바깥에다 잠깐만 놓으면 쉽게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안 먹을 거면 얼른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온도를 낮춰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유다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을 왜 악한 나라를 세우느냐?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유다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더 악한 일에 빠지기 전에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죄 짓기가 쉬워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서 아둥바둥하고 육신이 노동으로 피곤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물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때 안락하고 평안하고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물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거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패한데 완전히 끝나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지 않도록 그 상태를, 그 죄까지만 짓고 끌려가게 만들어버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주인, 종이 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 동물 취급받습니다. 오늘 중동 지방에는 오늘날에도 민둥산이 많습니다. 물론 풀도 있고 조그만 나무도 있지만 거기에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까지 지르면 아주 눈에 띄기 딱 좋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누굴까요? 앞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대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나라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악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컨펌을 받잖아요.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욥을 한번 시험해 봐.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사탄이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워질 메대,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그들은 세례받은 적이 없고 그들은 할례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전쟁을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존재라고 해도.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그 당시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요. 그런데 민둥산에서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땅끝에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고,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죠. 바벨론의 성문을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유다도 거의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서 그들이 결국 욕망을 쫓고 범죄함으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도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이 곧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잘 감당해서 멸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유다를 멸망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자도 남겨놓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 포로에서, 이방 땅에서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실패했을 때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어떤 쿨다운 시키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남유다의 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악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도 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죄를 져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 가운데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이 지금 당장 풀어주실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로 보냈지만 회복하고 포로가 귀환할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늘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험했던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 멸망하는 걸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지정한 이 예루살렘은 결코 안 망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소망교회는 절대로 타락한 교회로 돌아서지 않는 교회 돼야 되겠지. 물론 사모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시는 그 쓰임에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야,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설마 여기를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로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긴데? 자기 얼굴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적 교만함,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마지가 사람 이름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침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육군 그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마지.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방어선을 구축해 놨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나치가요, 그 마지노선이 있는 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돌아 들어왔대요. 폴란드 쪽으로. 이게 마지노선의 유래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였고 아무리 견고하게 졌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다윗 시대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어요. 날마다 찬송과 예배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점점점 후대에 내려가서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결코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난 절대 안 그래. 난 절대 거짓말 안 해.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다 한단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늘 나 중심이어야 하는 것,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기도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기도가 나의 의나 이런 것으로는 응답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나를 믿는 것은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검열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겐 내가 징계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내가 심판한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해요. 사랑하니까. 심판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살려는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 뭘로 얘기했냐면 본문은 빛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이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막상 당장 다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버리면 덤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죽이지는 않으시는구나. 분명히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엄청난 그 몇백만 명의 인구가 노예로 있다가 노인과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뒤에서는 뭐가 쫓아옵니까? 귀마병들이 쫓아오고 마차가 쫓아와요. 걷는 거하고 짐승이 달리는 거하고 수레가 가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쪽에는, 애굽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으니까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에는 밤이지만 밝은 빛으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쫓아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가운데는 캄캄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왜 이 시험이 왔는가 자문자답해 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얻어 터져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연한 듯 또 짓고 또 범죄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죄인의 악을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서쪽으로 더 가면 사막 지역이잖아요. 옛날에 골드 러시를 위해서 서부 개척 시대로 서부로 이렇게 가면서 영화에도 보면 그 당시에는 다 그냥 흙길이었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금을 찾으러 갑니다.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거기에 일단 인과 같은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생기죠. 그리고 돈이 벌리니까 술집이 생겨요. 음식점도 생기고요. 돈이 모이는 곳에 뭔가 세상에 귀중한 것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마을과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도 기름이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오일이 이제 딱 끝났어요.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다 바닥났어요.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되죠? 다 떠나요. 한국의 그 탄광 지역에 가보면 이제는 학교고 옛날의 마을들이 다 비어있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지었어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짓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게 되고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바벨론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도와 같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많이 점령해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에 쌓아놨기 때문에 진귀한 것도 있었고요, 귀한 것, 희소한 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더 이상 진귀하고 귀한 것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매력은 한계가 있어요.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 저희 사모가 이렇게 잠깐 픽업하러 갔다가 오는데 차를 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거 흰머리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원래 흰 거고 나이 먹으면 흰은 건데 뭐 어떡할 거냐고, 있는 대로 살아야지, 이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현실은 좀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꾸며봤자 뭐 어디 시집 갈 거야? 뭐 어디 미스코리아 나갈 거야? 이제 안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요즘에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대잖아요. 누가 왔는데 내가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누구지? 얼굴이 다 다르대요. 하도 고치셔갖고 헷갈리신대요. 우스갯소리죠. 우리의 삶 속에 매력이 있던 것이 매력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오히려 주름이 매력인 때가 옵니다. 귀한 것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빛과 같이, 그리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과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이 들어가면 그 물은 흘려보내지 않아요. 댐과 같이 그저 쌓아놓다 보면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 돼요. 그 물은 썩어지는 물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흐르는 물은 물이 막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늘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에 인도하심을 빛과 같이 귀한 것으로, 우리의 실수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커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 한 자라 붙잡고 올바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꼭 음식이 더 부패되지 않도록 홀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퍼내서 흙탕물인 옹달샘을 물을 퍼내면 그 흙탕물이 제거가 되면 맑은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채워져서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갔던 유다민족들이 돌아왔을 때 저들에게는 절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교만한 자의 눈에는 성도의 고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선명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군대로 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모아서 검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검열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계적인 신앙인지 외식적인 신앙인지,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나를 검열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며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 결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검열하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라고 주님 앞에 추수할 때에 믿음으로 서셔서 검열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요,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의 교만함과 저들의 포로와 저들의 멸망 앞에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제국들이 쌓아놨던 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이미 창조 이전부터 우리의 죄성을 아셨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메시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도 귀하게 주시는 빛이자 마르지 않는 생명 샘임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에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